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고 이번 태풍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진로 방향은 어떠한지, 비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등에 관한 예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태풍 관련 뉴스는 없고 예상치 못한 폭우가 곳곳에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5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25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실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충남 지역의 피해액만도 3,664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때이른 찜통더위에 이은 역대급 마른 장마를 걱정했는데 느닷없이 괴물폭우가 쏟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빠른 복구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지중해 바다에 일어난 무서운 폭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선자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갔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배삭스를 지구라고 배를 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를 타운 배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다에 무서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파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웅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배 안에 있던 값진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배가 안될 것을 염려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내린 폭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했습니다. 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서에는 큰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1장 2절에 큰 성읍, 본문에 큰 바람, 큰 폭풍, 1장 12절에 큰 폭풍, 1장 17절에 큰 물고기, 2장 3절에 큰 물, 3장 2절에 큰 성읍, 3장 4절과 11절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큰이라고 번역된 이 까돌이라는 단어는 크기와 범위가 크고 넓은 것을 말할 때, 또는 수와 양이 큰 것을 말할 때, 또 힘과 능력이 큰 것, 또는 나이가 많은 것, 소리가 큰 것, 일이나 사건의 중대함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큰 바람 또는 큰 폭풍이라고 한 것은 그 세력이 크고 강하여 바다의 무서운 파도를 일으켜 항해하는 배를 깨뜨릴 것만 같아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 공포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리심에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리심에라고 번역된 툴이라는 단어는 맹렬한 힘으로 내던지는 것과 사람을 내쫓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내던지듯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던지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장 5절과 12절과 15절에서는 던지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바다 위로 창을 던지듯이 무서운 바람을 내던지셨다. 요나의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바다에서 돌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단어는 여러 번역본에서 보내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났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것처럼 큰 바람을 마치 사명자처럼 세워서 바다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는 바람과 바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것은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이 선교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여호와께서 무서운 바람을 바다 위로 보내셨다. 무서운 바람을 바다 위로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린 결과 바다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큰 바람을 만난 바다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건물을 부서뜨리는 등의 많은 피해를 입히는 바람을 폭풍이라고 하죠. 본문에는 큰 바람, 큰 폭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바람과 폭풍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의해 내린 큰 바람은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풍은 위력이 크고 난폭하여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지중해 물결은 흉룡하였고 흉룡한 파도로 인하여 배는 파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실 때 얼마든지 자연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 바다에는 폭풍이 대작하였습니다. 큰 폭풍을 인하여 바다의 물결은 흉룡하였습니다. 그 흉룡했던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 배 안에 3일을 가두어 주셨다가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육지에 토하여 내도록 했습니다. 사랑 6절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박능쿨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 7절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로 하여금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장 10절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말려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장 8절에 뜨거운 햇빛으로 요나의 머리를 쬐어서 요나로 하여금 혼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위하여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인 자연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107편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자연까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연에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피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온갖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다시 종으로 부리겠다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물은 나뉘어서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지중해에 내리셨습니까?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킨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배를 깨뜨리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배가 파손되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배를 탄 후에 큰 바람을 바다에 보냈습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을 때 바다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흉룡하였고 점점 더 흉룡해졌습니다. 바다의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는 것을 본 저들은 이 폭풍은 신이 노하여 저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등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나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원인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한 것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세력의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를 붙들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하게 하기 위해서 폭풍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배의 방향을 돌려 육지로 향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보아서 지중해에 갑자기 일어난 폭풍은 요나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세력의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폭풍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요나는 집부들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 아미떼가 낳은 아들입니다. 요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같이 아끼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천사도 엄모하는 선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 앞에 선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개인이 받은 사명이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나는 자기를 사랑하시며 선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는 즐겁게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을 때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폭풍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서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 주소는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그의 앞에는 무궁한 복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도망한다면 하나님은 도망하는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편에 숨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찾기 위해서 지중해까지 찾아오셨고 폭풍을 통해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큰 바람, 큰 폭풍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폭우나 산불이나 폭풍과 지진과 산사태와 쓰나미 같은 자연의 폭풍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예기치 않았던 실패, 사별, 배신, 질병, 경제 파탄 등의 삶의 폭풍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만난 질병, 사업의 실패, 기약을 할 수 없는 가족들과의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애인의 변심, 학교 폭력, 자녀들의 비행, 교통사고 등 예기치 않은 일들이 큰 바람, 큰 폭풍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서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끌하여 사모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환율은 뛰어오르고, 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코비드19와 같은 팬데믹으로 가족들로부터 격리되는 등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다해보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폭풍이 나의 삶에 불어오고 나의 사업증에 불어왔을 때 놀라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폭풍을 만난 사람 옆에 있다가 함께 당하는 경우도 있죠. 본문의 경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따라하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배 안에 있으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서 편치 못하고, 바다 가운데 있으면 바다가 편치 못하고, 물고기 배 안에 있으면 물고기가 변하지 못하는 경우죠. 폭풍을 만났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남이 내게서 찾도록 하지 말고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식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실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는 파손될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 큰 바람, 그 큰 폭풍을 내게 보내신 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내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표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사명, 내가 포기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찾아오신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오은영 스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생모는 2살밖에 안 된 아기를 할머니 집 앞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썰어져가는 폐가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쥐가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보건소에 가시다가 역주행하는 차에 치여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30만원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채소도 키워서 팔고 옥수수도 삶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5학년 때부터는 물질을 배워서 하루에 5,000원도 벌고 10,000원도 벌어서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6시가 되면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7시에는 학교를 가고 또 학교에서 오후 4시에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바다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물질해서 전복도 따고 미역도 땄습니다. 그때 관절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한 번씩 나타나서 할머니께 욕을 하고 있는 돈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와서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하려고 폭풍이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바다가 그를 밀어냈다고 합니다. 실패했죠. 고등학교 졸업식을 열흘 앞두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 도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경우에 부모의 이혼, 버림받음, 할머니의 사고, 생계를 떠안음, 관절염, 우울증, 자살시도, 할머니의 별세 등이 생애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수가 되어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티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바다의 폭풍만이 폭풍이 아닙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고통도 그의 삶에 휘몰아쳐왔던 폭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폭풍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폭풍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폭풍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많은 폭풍들을 보면서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증거란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우시려고 내 곁에 오신 표징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폭풍은 결코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